자, 우리 지난주 배운 내용을 잠깐 돌아보고 오늘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역대상의 전체의 주제는 남왕국 유다입니다. 역대상의 초점은 다윗 왕, 그리고 성전, 그리고 남유다의 예루살렘,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의 단점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되고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대상에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야기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빠진 것은 역사 왜곡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역대상 10장부터 16장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요. 역대상 10장부터 16장까지의 주제는 예루살렘에 온 법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 왕의 아주 중요한 치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한 일이 기럇 여아림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중심지가 됩니다. 즉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처음에 법궤를 실로에 두었는데 그 법궤가 상황에 따라서 이리이리 이동을 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이동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핵심 말씀입니다. 즉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유례없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항상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다윗의 믿음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다윗은 늘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곧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원의 계보는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역대상 17장부터 마지막 장인 29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소주제는 다윗의 흥왕, 그리고 다윗의 번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은 다윗의 언약과 감사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법궤를 그곳에 옮겨왔으며 이제 그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정말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을 통해서 땅을 많은 피로 적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그의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실 때에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이 닦은 그 기초 위에 다음 세대의 사람, 즉 솔로몬이 건축하기를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고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받으시면서 그에게 번영과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역대상 17장에 나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말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은 거절하셨지만 그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처럼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그 성전 건축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또 그를 통해서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12절 14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노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죄악을 많이 저질렀을 때에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셔야 했지만 이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 솔로몬 때가 아니라 그의 아들 때에 그 심판을 집행하시게 됩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완전히 그의 아버지 다윗의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봐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나단 선지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의 그 간절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아주 열심히 잘 감당을 하게 됩니다. 즉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정복하거나 항복을 받고 화친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18장에는 이러한 나라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서쪽의 블레셋, 요단강 건너편의 모압, 북쪽의 소바, 아람, 그리고 남쪽의 에돔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늘 이러한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달렸습니다. 그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 때에는 오히려 그들이 쩔쩔매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북쪽 경계 지역에 있던 하맛 왕은 사신을 보내서 선물을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 왕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평정을 하고 자기 지위 아래 두었으며 그리고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역대상 1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데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도 이것을 정말 잘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전쟁을 통해서 얻는 많은 전리품들,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또 많은 선물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바쳤습니다. 한 번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게 됩니다. 이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에 이 암몬 그 왕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조문 사절단을 암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에 이어서 왕이 된 그 아들 한운이 신하들이 옆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지금 다윗이 우리들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형편을 잘 살핀 후에 우리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우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조문 사절단의 수염을 깎고 엉덩이 중앙부까지 옷을 잘라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그림에서 보시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돌려보냈으니 틀림없이 다윗 왕이 노할 것이고 군대를 보낼 것이니 그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으로부터 군대를 지원받고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도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완전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이 아람 군대는 그 암몬을 도와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패하고 도망을 가니까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이 소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군대를 주어서 이스라엘을 격파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소박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군대와 싸웠지만 여기에서도 완벽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는 이 아람 군대의 전차병 7,000명을 죽였고 보병 4만 명을 죽였고 그리고 그들의 지휘관이었던 소박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었던 하닷 에셀은 항복을 하였고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아람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절대로 암몬 사람들을 돕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 이전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나라들은 이제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감히 덤벼들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역대상 20장입니다. 그림 교재에는 이 20장의 그림이 빠져 있습니다. 20장의 그림은 내용은 그 조문사절단을 아주 수치스럽게 하여 돌려보냈던 암몬과의 전쟁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사절단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자 다윗 왕의 명령을 받은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의 수된 랍바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지금 여러분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압 왕이 그 수도를 거의 점령을 했고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은 다윗 왕을 오시게 해서 다윗 왕이 그 전쟁을 마무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0장 4절 이후에는 블레셋과의 세 번의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윗이 그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공포의 대상이 되었지만 블레셋이 세 번이나 이스라엘에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장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군대가 뭐 힘이 있다거나 탁월해서가 아니라 이런 그 골리앗과 같은 탁월한 장소가 있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싸움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스라엘의 기세를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 번이나 전투를 벌였지만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자랑하던 그 장수들이 죽음으로써 그 전쟁은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역대상 21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주 한참 잘 나가고 승리하던 때에 군대에 차출할 사람이 얼마가 있는지 지파별로 조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나라들의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전쟁터에 내보낼 군인을 차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아주 머리를 쓰면서 사람들을 차출을 하는데 차출할 인원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교도소에 있는 주의수들을 차출을 해서 군대에 보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그 수천 명이 이 진집을 피해서 이웃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추운 겨울에 강을 수영해서 건너다가 죽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은 사실 일반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가진 자원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전쟁에 얼마나 차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언제 그 전쟁을 치룰 때에 어떻게 동원할 수 있냐 하는 것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즉 다윗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험, 그리고 가진 자원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 그리고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2장 10절에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전력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경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공부했지만 사사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위한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썼을 때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백성된 이스라엘을 이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왕, 그리고 군대를 의지하려고 왕을 달라고 때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참 화가 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때를 쓰니까 왕을 세워주셨는데 이 두 번째 왕인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구를 조사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군대를 상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실망하셨죠. 늘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안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냐 하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가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위험한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입니다. 이때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조금만 우리 자신을 띄워주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또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려고 한 이 다윗을 징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다윗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는데, 첫째는 3년의 기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달 동안 적에게 계속해서 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세 가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세 번째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항목이 가장 피해가 적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치셨는데
이 전염병으로 죽은 인구가 무려 7만 명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 넘어갈 때에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일반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 하나만으로 끝나지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하고 그 지도자가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자를 자꾸 흔들면, 지도자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에 대한 그 징계로서 전염병을 내리셨고 그 전염병을 시행하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셨지만 막상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죽어나가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에게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그만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바로 천사들이 그 지시를 받을 때에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그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것은 자신이니 벌을 내리시려면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을 치시고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가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 땅에 갔더니 오르난이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내가 아주 돈을 충분히 줄 테니까 자신에게 팔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오르난은 아니라고. 마침 그 마당에는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그냥 땅도 가지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 자신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제사는 드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 7kg을 그 오르난에게 주고 그 땅을 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즉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그 사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즉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들이 칼을 칼집에 꽂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칼집에 칼을 꽂았다라고 하는 말은 재앙이 그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다윗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전염병의 재앙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고 또 후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자리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당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역대상 22장부터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성전을 건축할 자리임을 깨닫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는 아주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솔로몬은 어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 놓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설계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 건축에 소요되는 많은 재료들을 풍성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그 사람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느냐 하면 금이 3,400톤, 그리고 은이 34,000톤, 그리고 철과 놋과 목재와 대리석 등을 모두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한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잘 도와주라고 당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성전이 건축이 되면 성전에서 봉사할 조직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23장은 레위인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과 성전을 전담하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받지 않았고 대신에 다른 지파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니까 그들의 생활을 책임을 졌습니다. 다윗은 먼저 3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총 38,000명이었는데 이 중에 24,000명은 성전과 관련된 일을 했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 그리고 4,000명은 문지기, 그리고 4,000명은 악기로 찬양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다윗은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그핫, 무라리 아래로 성전을 담당하는 24,000명을 나누어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의 아들들을 각 팀의 책임자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팀이 24개 팀이었는데 이 팀들이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의 직무에 대해서는 역대상 23장 27절에서 32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조직화되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이 조직화되면 잘못하면 생명력을 잃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면 조직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당회를 합니다. 당회에서는 임원들을 선출하고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제사장과 레위인 족장들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제사장과 레위인도 각각 24명의 족장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 즉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라고 하는 4 아들이 있었는데 당시는 이 대제사장직은 세습제였습니다. 즉 아론의 아들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어기게 됩니다. 즉 그 번제단의 불은 아무 불이나 갖다가 지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쉽게 생각해서 그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2 사람으로부터는 제사장 계열이 이어지지 못하고 셋째와 넷째였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그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엘르아살의 후손은 16명이었고 이다말의 후손은 8명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팀씩 맡아서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역대상 25장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 조직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찬양대는 총 228명을 뽑았고 이들을 24개 팀으로 나누어서 한 주씩 교대로 사역을 하게 하였습니다. 레위인 중에서 찬양대를 맡았던 가문은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또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임무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가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가대를 없앱니다.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성가대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 입장에서 보면 성가대를 운영하려면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가대를 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일찍 와서 연습을 해야 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갈 때에도 남아서 다음 주 할 찬양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한 것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예배 시간에 와서 심플하게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자기들도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느냐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과 자꾸 타협하게 되면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리들의 믿음은 점점 형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이것을 열망해야 되고 기회가 된다면 바로 여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산성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가 찬양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순위가 바뀌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상 26장으로 넘어가면 성전 문지기와 기타를 담당할 사람들의 직무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문지기는 총 93명이었는데 무셀레마 자손이 18명, 오벳에돔 자손이 62명, 호사 자손이 13명이었습니다. 이들도 24개 팀으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서 동서남북의 성전 문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상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이었고 이 외에도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했던 관원들과 재판장들도 있었고 요단강 서쪽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분을 맡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번데기 모양이 보이죠? 저것은 세우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의 약자입니다. 이 세우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저 번데기 모양은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밑에 왕관은 다윗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27장은 다윗 시대의 고관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12개로 나누었고 각 팀별로 지휘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 즉
12지파의 지도자들도 있었고 왕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분을 맡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27장이 기록됐고요. 역대상 28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마지막 훈계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훈계의 내용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는 삼을 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고, 또 역대상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사람들을 이 다윗이 일일이 위로와 격려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의 마지막인 2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솔로몬의 즉위와 다윗의 죽음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선택하신 유일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니 이 솔로몬을 잘 도와주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독려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것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러자 역대상 29장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껏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부터 14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많은 헌금을 드린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바로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헌금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청지기적인 마음을 잃어버리면, 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없는 헌신과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얻은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그리고 행하는 동기를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관해서 아주 신신당부를 한 후에 다음날 대대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모든 그런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 솔로몬, 이미 왕이 되었지만 그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솔로몬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셨고 또 그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그러한 왕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40년의 통치 기간을 끝내고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결국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됩니다. 아주 행복한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가 동화를 읽을 때 마지막 부분에 그러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바로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